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이렇게 예배로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세계 4대 법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 들은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삶의 간증들을 나눌 때 주님께서 그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또 날마다 믿음의 길을 전진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박명주 권사님하고 우리 기쁨 자매가 오늘 수요일 저녁 전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 4대 법칙은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가 우리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박명주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은 율법이며 행위의 법, 그다음에 공의의 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속죄의 법. 세 번째로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 그다음에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귀의 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법은 죄의 법이고, 그다음에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이렇게 네 가지의 법이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의 법에서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심이 있고, 세 번째는 판결, 형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피와 살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피는 과거의 죄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살은 미래의 죄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적었고요.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다른 나라에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이 있는데, 그 여권은 그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여권을 들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 통과할 때, 도장을 땅땅 받을 때,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문화나 그 법을 모르면은 축복의 길을 가는지 저주의 길을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도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겠다는 그 묵시적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 시절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부의 법은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몸 매무새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은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양심 주셨고, 판결 흉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간증을 듣는 것도요, 초신자 때는 매우 필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에도 레벨이 있듯이 이 레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영의 책이기 때문에 신의 글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성부의 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곤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에이 천국만 가면 되지. 대충 믿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난하고 글씨도 모르고 또 사람들 그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후처들, 또 종들,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읽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로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로 가다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다음에 행위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몰라도 망하고 알아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살아갈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양심의 찔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는 착한 양심과 파선한 양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파선한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조차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판결 흉패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의 제사장의 옷에 이러한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긴 옷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슴판에 흉패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12가지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보석들로 인해서 12지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각 지파들의 그 상태를 알고 또 이것으로 이 판결 흉패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의 아간을 잡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을 모르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회개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자. 제1계명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는 성자의 법인데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속죄의 법입니다. 성자의 법이 신약에 와서는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털어내신다. 그리고 마음속 죄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이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붙잡고 성자의 법을 통해서 성자의 법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죄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서는 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때 더 발가벗겨진다면 우리는 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또 살은 미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느냐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가득 찼고요. 하나는 반만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매달려 있어요. 달랑달랑. 이것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둔 마음이에요. 이게 가득 찼고 반만 찼고 달랑달랑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게 돼요. 이 죄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거장 록펠러하고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오늘 지은 죄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 잠자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내 것처럼 생각하는 죄를 사단화된 죄들을 잘라내는 것이 그 잘라내야 되는 것에 우리는 민감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좀 바르게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믿기가 어려워요. 선하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선함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법인데 해방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세상의 법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귀한 것들, 또 하늘로부터도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마귀의 법인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인하고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죠. 이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죄도 함께 역사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나누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선한 것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빚던 저렇게 빚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영적 세계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빚으실 때 하나는 멸하기로 하시고 하나는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그러한 그릇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지금은 점검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의 인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 인권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의 질서를 순응해야 했던 것인데 그들은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유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권하고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사단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천국은 내 안에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이 영적 4대 법칙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고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암 환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까지는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인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은 일단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곤 하는데, 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법칙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의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네 번째는 마귀의 법입니다.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그리고 공의의 법, 또 행위의 법입니다. 성부의 법을 하면서 10계명 주시고 또 여러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 율법으로 내 죄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고, 영적 상태를 보는 거울로서 이 성부의 법이 우리한테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성부의 법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엔 3가지로,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고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양심으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의 판결 흉패로도 알려주십니다. 성경도 읽으면 우리 시선에서 읽고, 읽기 싫은 거는 안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는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판결융패는 이제 주의 종이 딱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부의 법을 하면서 영적인 사실 이거 딱 성부의 법 시작하고 영적 세계 4대 법칙 시작했을 때 이 성부의 법이 저를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걸 느꼈는데, 저는 이때까지 어쨌든 예수님의 보혈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제대로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내 상태를 보고 회개하고 이런 작업을 좀 간과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 성부의 법이 저를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크게 만약에 뭔가를 죄를 짓고, 내가 예를 들어 술을 마셨거나 누구랑 싸웠거나 내가 뭐 진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내가 작게 짓는 마음으로나 또 생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게 엄청 그 같은 죄라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에 내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은 진짜 간음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생각만으로도 품은 거로도 죄인데, 그런 작은 예민한 거를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성부의 법에 들어오면서 계속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만 받으면서 이때까지 시즌을 조금 지냈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만 지내다가 이게 이제 두려움과 내 죄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끝내면서 이제 막
막판으로 조금 가니까 아 이걸 조금 알려주시려고 했구나라는 게 또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때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몸을 끌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이 성자의 법을 목사님께서 좀 꽤 오래 하셨는데 성부의 법에서 성자의 법으로 넘어갈 때 내가 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 성자의 법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속죄의 법 그리고 또 믿음의 법.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성자의 법은 십자가 말씀하시면서 피와 살. 피는 과거의 죄, 살은 미래의 죄인데 이 죄들이 그냥 용서한다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용서해도 저는 마음에 꽁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일본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 자매 얘기해 주시면서 사면복권에 대해서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 듣기 시작했을 때는 힘들 때였으니까 진짜로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이런 생각, 약간의 의심이 있었는데 이 사면복권을 듣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은혜구나라는 것이 와닿았고 여기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지 않은 죄는 그러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죄들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마저도 회개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힘든 시간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자의 법을 하면서 이때까지 예수님의 피를 이만큼 의지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이만큼 힘이 있다고 느껴보지 못했고 살면서 예수님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외치고 감사하고 이런 적이 진짜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번에야말로 조금만 생각이 들어와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이거 또 죄구나. 하나님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로서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랑 똑같이 너무나 같은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괴로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자의 법에 정말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됐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아니고 죄랑 나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할렐루야였고 이때까지 내 감정이라 생각하고 내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무게를 더니까 이젠 옛날에는 성자의 법 이걸 알아도 예수님의 피를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난 왜 이러지? 난 또 이러네. 계속 그냥 이렇게 너무 그 굴레 너무 괴롭기만 했는데 하나님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다시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 긍정의 피라는 것을 처음 느꼈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래서 이걸 꽤 오래 해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좀 이번에 좀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성령의 법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어쨌든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밖에 없는데 여기서 계속 회개하고 감사하고 죄짓고 계속 그 굴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진짜로 나아갔을 때 그 성령의 법은 가인과 아벨처럼 진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며 진짜 예수님이 있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을 때 성령,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알게 되었는데, 이 해방된다는 게 무엇일까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해방은 내가 죄와 그 생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죄를 밀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뜻이 아니라 진짜 나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님이 죄를 밀어내 주셨구나, 이런 거를 또 간증을 들으면서도,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삶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학원 일을 20살 때부터 했는데, 20살 때 퇴근할 때 거의 맨날 울었을 정도로 애들이랑 일하다 보면 제 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어른들이랑 일하면 그냥 부딪히고 막 이렇게 화해하고 이 정도인데, 애들한테 화를 내면 애들은 너무 스펀지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다 잘못한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좀 투명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또 화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는데, 제가 이제 원장 일을 하면서 학부모님들도 너무 이것저것 말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선을 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선생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한데,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같았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내고 했을 텐데,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친구한테 내가 볼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그 가기 전까지, 저는 보내기 전까지 애들이랑 좀 꽁에 있고 약간 기싸움하고 애들이랑 약간 그렇게 이때까지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 가지 나아진 점은, 그래도 애들이랑 기싸움하지 않고 진짜 애들을 사랑하려고 계속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막 계속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죄책감 때문에 몇 년 전에 일할 때는 계속 힘들었어요. 퇴근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끝났을 때 오늘도 열심히 그래도 살아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게 죄를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밀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맡아야 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성령 가지고는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진짜 많은 성령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면서, 너무 부족하고 지금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매일매일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진짜 성령 하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나 아니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그죠? 절망이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나오나 봐요. 이거 힘을 빡 줘야 되나 봐요. 그죠? 힘을 딱 줘야 돼. 이렇게 쓸 때 여러분이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성부의 법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절대로 이 성부의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의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부의 법이라는 거. 성부의 법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것은 반드시 성부의 법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은 성경과 양심과 주의 종의 말, 주의 종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못 깨닫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바닥을 헤매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부의 법은 성부의 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성부의 법으로는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여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율법을 완성시킨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피와 살이 있는데 이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자백하는 자, 하나님 미쁘시어서 자백하는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용서가 한다 안 한다?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느냐?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의 피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피를 다 과거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처음 쓰는 거라서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지금 먼지가 안 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새로 구했는데 별로 색깔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 죄까지 어떻게 하시냐? 미래 죄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살의 역사예요. 그럼 미래의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아 파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아를 파쇄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탁탁탁탁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피는 미래의 죄는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십자가에 안 죽어요. 왜? 그래서 성령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오늘도 살아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부의 법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양심이든 목사님이 뭔가를 말을 해주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짓는 또 내일도 질 수 있는 그 죄들 안에서 자유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게 기도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 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기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채운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서클, 죄의 서클,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서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죄의 서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거를 완전 파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성령의 법만 들어오면 이제는 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에게 호령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걔네들이 쫙 떠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악 덤벼들어서 그냥 더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가 왜 그러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오히려
사단을 밟아버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밟혀서 터져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녀들이 바뀌고요, 남편이 바뀌어요. 기도 딱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남편이 오늘 와가지고 막 야이에 팬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럼 남편이 막 이렇게 시체같이 걸어다녀.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달라들지 않아요.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 이게 바로 뭐예요? 영권. 따라해봐요. 뭐예요? 영권. 여러분, 영권으로 놀라야 돼요. 영권은 하나도 없이 입만 그냥 짜자자자자자 그러면 한 대 턱 터져가지고 눈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권 없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영권이 있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영권이 없으면 오히려 성도한테 막 휘둘려. 영권이 있으면 모든 장소에 가나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직분하고 상관이, 직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영권이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장님도 그 밑에서 꼼짝 못해요.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에요? 지혜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회식 저 안 가겠습니다. 저 가서도 저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권유 안 해요. 영권이 없으니까 질질 끌려다녀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가지고 완전히 술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말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사장이 밑에 일개 직원에게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뭐만 하면 돼? 기도. 뭐 기도할 때 돈 받아? 안 하잖아요.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아주 그냥 서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에 목숨 걸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말이 안 해도, 여러분 조직의 보스가 나발나발거려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 딸랑딸랑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막 딸랑거리고 막 뇌물 들이대잖아. 보스는 어때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딱 보스가 뜨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밑에 형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보스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절대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악한 영들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과 아파카트를 날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게 막 졸게 만들어요. 막 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의자에 그냥 옆으로 들어 누워서는 안 돼. 응? 여기 보면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한 바퀴 딱 돌면은 벌써 누워있어, 거기 바닥에. 응? 이 의자가 안 좋아. 이게 이 장의자는 눕기가 좋아서 안 되겠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누워버려. 그럼 뭐예요? 사단한테 한 대 칼 맞고 쓰러진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이 오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냥 이거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법, 이걸로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은 인생만 해방되고 여러분이 인생만 생명의 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는 해방시켜주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하루에 57명이 죽어가면 열흘이면 몇 명이에요? 570명. 그러면은 100일이면 몇 명이에요? 5,700명이에요, 여러분. 5,700명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살하면 지옥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만 이 생명의 법, 해방의 법을 여러분에게만 즐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이 성령의 법을 더 기도해서 강력하게 세워서 아까 우리 기쁨 자매 같이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리는 일에 이제는 하고 난 다음에 기쁘대잖아요. 이전에는 끝나고 나면 울었대잖아요.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도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 4대 법칙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다 들었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스킬도 바뀌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되고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끌어올릴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서 그것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내 편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의 정말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잠깐 광고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광고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6월 6일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미청년단, 저희 열방제자교회 개미청년단이 이번에 그 무대 청년의 시간에 오르기로 해서 함께 먼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한 개미청년단 여러분들은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10시까지
모여서 저희 연습하다가 11시에 무대에 오르는 걸로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 참석해 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광화문에 나오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6월 달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의 달로 삼고 계속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도할 것은 3년 안에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모을 때 반드시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오면 모든 사상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도에 힘쓰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월계 성전에서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부터 6시까지는 땅밟기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여기 바로 맞은편 월계 보건지소 앞에서 버스킹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꼭 참여해 주시고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고 존귀하게 금과 같이 빛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고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정욕을 치고 쳐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뿌리,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육신의 뿌리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또 나라의 모든 바른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 나라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 사상, 이념들 정말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정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고 교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제자교회 일산과 또 월계와 안산 하나님이 세워진 그 교회들 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놀라게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 엘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